양목수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5일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가 느끼는 그 불안감들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불안합니까? 여러분 많이 불안들 하시죠? 오늘 주제 배경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초두는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죠. 주님께서는 이 충고를 우리에게 되풀이하면서 자신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충고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1914년 5월 27일 수요 경건의 시간에 챔버스가 학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챔버스가 말한 파도와 풍랑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평안은 무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이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묵상을 나눕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오늘 묵상의 시작은 챔버스의 도전적인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지요. 여기 무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다는 겁니다. 무지와 무감각으로 인한 평안은 잠시입니다. 우리 삶을 유동치는 사건을 만났을 때 무지로 인한 평안은 금세 깨어지죠. 바로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평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를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죠.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커다란 풍랑 앞에서 내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내 모습 말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가요? 만약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얼굴을 향하지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을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어떤 이유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안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짓된 안정감을 취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리는 이 평강의 결과는 참담하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것이죠. 오늘 챔버스는 불안과 염려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기쁨 위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죠.
그래요.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주님 바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챔버스의 질문입니다. 당신을 압박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강이라는 은혜로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염려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주님을 밀쳐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챔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며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이라는 거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삶의 파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당황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당황하는 그 문제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다루실 것이니 주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불안한 요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폭포와 같이 풍랑이는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지금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불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괴로울 때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파도와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평안을 제외한 어떤 것도 진정한 안정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지에 오는 평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통, 이별,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당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까? 당신이 불안함을 느낀다면 불안의 이유와 내용을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불안이 주님보다 더 큰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을 바라보면 제어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당황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불안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커집니다. 불안감에 떠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